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인정받는 일꾼,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목회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개인적으로는 유언과도 같은 그 권면과 또 간증이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받은 이 복음의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이,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일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 노릇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큰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정받는 일꾼의 자격 조건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의 의미, 교훈, 이 진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일꾼, 말씀의 종, 말씀으로 인정받는,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4절에는 이 이야기를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다툼, 여러분, 이 말다툼이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다툼을 일으키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실제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근데 이 악한 악성 종양과 같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 아주 말다툼,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그 주된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인데요. 이제 육체는 아무 쓸데가 없고 오직 영적으로만,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뭐 무슨 일을 하도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실제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 거짓 진리, 거짓말을, 말다툼을,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 중에 누구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 받을 것이다.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이 연자 맷돌을 보았습니다. 뭐 대단하더라고. 그걸 달아 몸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실족함을 지금 퍼뜨리고 있고, 그러나 이제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이 진리가 이제 터 위에 세워졌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이 진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이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거짓 진리 속에서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고 첫 번째 권면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은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릇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 권사님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막 기업의 막 총수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무심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이 웃잖아. 이제 왜 그런, 요즘 청년들이 취직도 하지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푸념을 하듯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 웃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 청년이 어머니 이렇게 뒤로 가서 어머니 꼭 껴안으면서, 어머니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 스푼입니다. 예수 숟가락입니다. 어머니 와 이러십니까? 어머니 권사님 맞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로. 여기서 지금 이 큰 집에 있는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재질, 재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이 그릇의 재질, 종류,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보세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주인은요 이 그릇을 어디에 쓸까, 무슨 용도로 쓸까, 어떻게 쓸까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깨끗하지 않으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세 번째는요 선한 일에 준비된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히 쓰임을 받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으며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아주 귀한 권면을 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지금 보세요.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입니다. 연소함이 있는 목회자예요. 이 청년의 정욕이,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쓰시고자 하는데도 귀히 쓰시고자 하고 쓰임에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고 선한 일에 쓰시고자 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좀 안 좋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똥이 이렇게 있으면 피해 가는 게 상책입니다. 피해 가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묵자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친구 보면 알아요. 누구랑 말 섞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는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명령,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라가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 따르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풍성하고 형통한, 복되고 형통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앞에 말다툼하는 거,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말 섞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려라.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나 이렇게 살았더니 큰 은혜 되더라. 이 말씀의 진리는 뭘까?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목사님이 사투리를 썼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예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이빨이 좀 그러시더니 좀 부정확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주의 종에게,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줘요. 마땅히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이 온유함은 길들여져라, 그런 뜻이에요. 훈련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나요? 40이 됐어요.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 막 애굽의 병사들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힘도 좋죠. 한 방에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혈기가,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훈련받은 거예요. 연단받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제가 아프고 병들고 막 거짓 막 말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는 제가 고분고분했습니다. 박열매 사모에게도 고분고분하고, 그때는 오늘 갑자기 제가 막 대꾸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누님들하고 형님들하고 했더니, 야, 네가 이제 살아났구나. 네가 이제 살아서 또 네가 혈기 부리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거는 be able to teach예요. teaching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능력을 훈련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첫 번째,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면 이게 최고의 좋은 작품이 되죠.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회개할 때 이 마귀의 틈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일꾼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귀히 쓰이고, 그리고요 또요 합당하게 쓰임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리고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고린도후서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우린 질그릇이죠. 깨어지기 쉽죠. 깨뜨려지기 쉬워요. 근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됩니다. 똥이 담겨져 있으면 똥단지밖에 안 돼요. 거기 뭐 금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느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예수 향기 내고 예수의 편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좋은 마음의 밭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요, 나는 어떤 일꾼인가, 또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시대